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고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본문과 우리가 서로 방금 축복했던 이 말씀, 아마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얼마만큼 적용되어지고 또 얼마만큼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 진리라는 것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얽어매고 우리를 더 억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미나를 인도하던 이 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드라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겠어요? 재밌었겠어요? 재밌었어요. 드라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드라마 얘기였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드라마래요. 요즘에는 그 드라마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뭐냐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십니까? 보세요. 예, 잘 나가시는 분이 우리 계세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 저는 공교롭 안타깝게도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얘기인가 하면서 그 강사님이 얘기를 했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 대학 입시에 관한 굉장히 치열한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소위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이 의사나 아니면 판사나 이런 검사, 변호사 이런 자녀로 만들려고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국내외, 한국에서든 아니면 해외에서든 최고의 학교에 보내려고 치열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요, 풍자하는 형태로 그려낸 바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드라마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벌써 한 15화, 16화까지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궁금하시면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본인이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서 이 드라마를 안 볼 수가 없다 하면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제일 첫 번째 1, 2화를 좀 지나면서 한 가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 여러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정이 서로서로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그 가정이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분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가정에 이렇게 집안을 카메라로 앵글을 쭉 비추는데 집안 곳곳에 말씀이 적힌 액자라든지 아니면 십자가가 집안 곳곳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가정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살과 파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자살과 파멸로 끝났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이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말씀 문구의 액자 그리고 십자가, 과연 그것이 그 집에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이 담긴 액자를 집안 곳곳에 걸어놓고 아니면 성화의 그림을 곳곳에 걸어놓고 또 그 안에 또 집에 또 십자가를 아무리 곳곳에 그렇게 집에 걸어놔도 그것이 전혀 그 집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냥 죽은 말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이 얘기를 씁쓸하게 전하는 메시지의 서두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 성화의 그림들을 아마 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액자들이, 그리고 십자가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 집은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결국 자살과 파멸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안타깝게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에서 신앙생활 좋게 1년 이상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이 넘는 사람도 계실 텐데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작용되고 있고 얼마나 작동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동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액자 안에 갇혀있는 글씨일 뿐이에요. 그림, 액자 안에 갇혀있는 그림일 뿐이고요, 그냥 하나의 모형인 십자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도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진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던지는 질문은 과연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작동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무언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냐라는 거예요. 뭐가 고장이 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자유가 없을까? 여러분, 무엇이 고장 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인간 전체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고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많은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군데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가 다 읽진 않고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 6절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작동한 것이 아니라 7절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들이 뭐 했다? 거역하던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쭉 하면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견고하게 굳게 붙잡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뭐 시키지 않았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았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어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채 이 마음의 귀를 닫고 있으면요, 어떤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좀 마음에 어려운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또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걱정과 여러 가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완악함을 좀 넘어서는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도 우리 마음 상태가 완악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마치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 벽에다가 액자를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일들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아마 잘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얘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공통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4가지 밭에 다른 씨를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가다 이단 거 배워와서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밭이 문제다. 그 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밭이 완악하면 밭의 소출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완악한 채로 마음의 귀를 닫은 채로 여러분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면요, 결국 누구만 손해냐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간 여러분 발걸음이 어떠세요? 무겁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전히 무거워요. 아니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무거워요. 더 힘들어요.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요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육체의 귀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지금 육체의 귀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좀 한번 보세요.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귀가 다 있으시죠? 귀가 없으신 분 저한테 빨리 사인 보내세요. 사인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귀가 육체의 귀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앉아서 아마 말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체의 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의 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지적을 하시죠.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채로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증거를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완악하구나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증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15절이에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에는 둔하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귀가 뭐하여진다?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둔하여졌다라는 것에 이 둔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귀가 둔하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누르다, 아니면 뭐 짐을 지우다, 아니면 가리다, 커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리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커튼을 치듯이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귀를 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로서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커튼 여셨어요? 안 여신 분들 귀 좀 파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증거가 귀가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조금 마음에 걱정이 있거나 좀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예배 올 때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봐야지 이런 사모함보다는 사실 앉아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앉아있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귀가 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귀가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이 뭐하여졌다? 눈이 감았다. 여러분 눈 뜨고 계십니까? 제 동생이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 동생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시간에 자냐고. 제 동생이 눈 다 떴다고. 눈을 다 떴다고 그렇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작으니까 고개를 숙이면 눈이 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으시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졸려서 감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할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누가 대화하다 눈을 확 감아버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죠, 듣기 싫다. 듣기 싫다. 내가 당신하고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완강히 거부하는 표현이에요. 나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 당신 말 듣기 싫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말을 하자니 화가 될 것 같고 말을 하자니 싸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그냥 눈을 감는 거죠. 조금 있다가 눈 감으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좀 만나겠습니다. 이럴 때 상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 별로 안 듣고 싶다. 나 지금 별로 안 듣고 싶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눈을 감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첫 번째가 귀를 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부러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고침받고 그들이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간 귀를 닫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건데 15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귀가 둔하여지고 눈을 감고 나서 그 다음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돌이키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강의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그때 부흥성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라든지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굉장히 완악한 상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집회에 참석시키라고 해서 첫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심 기대를 한 거죠. 아, 내일 더 많이 오겠다. 근데 아니, 딱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절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막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은혜 받을 뻔했다고. 내가 은혜 받을 뻔해가지고 오늘 집회는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 받을까봐? 은혜 받을까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까봐 놀라실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오늘 저 목사한테 은혜 받을까봐 큰일 날 뻔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드세요. 그러면 은혜 안 받으시거들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정신 못 차리다가 쓸데없는데 아멘을 해요. 막 아멘 안 해야 되는데 막 아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세인 거예요. 은혜 받을 뻔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들이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겁니다.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견해가 맞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거슬리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을까 봐, 그 얘기 듣고 내 얘기가 틀렸다라는 그런 무언가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지금 나를 정죄해, 지금 감히 내 의견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옳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불쾌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아집, 이런 고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또 나랑 무언가 신앙으로도 좀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랑 안 맞아요. 생각이 조금 나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세, 그런 아집, 그런 편협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편협하고 아집스러운, 고집스러운 그런 자세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스스로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 편협 속에, 그 아집 속에, 그 고집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자유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신앙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그러진 이런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자세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 안에 이 완악한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더 억눌러 버립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벽을 더 두텁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텁게 세운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불행을 껴안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일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그냥 다 닫는 거예요.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이 옳다라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주장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가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편협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더 외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에 갇히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떠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런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 이런 갇혀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로 향하는 한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아도요, 자유로 향하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자, 본문 31절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마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내가 귀가 열렸어요, 이런 참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군요 하면서 막 득도하고 깨달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그냥 공감하는 수준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무언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귀가 번쩍하면서 이거구나라고 진리를 발견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공감 수준을요 무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막 충만한 가운데 받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거려지는 공감 정도로 받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 공감 정도로 보이는 그 반응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감한 걸 가지고 주님이 타박 주면서 너는 믿음도 없냐, 너는 뭐하냐, 말씀을 맨날 들어도 그 모양이냐 라고 우리에게 타박을 계속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은 된다, 조금은 받아들여질 것 같고 조금은 알겠다라고 하는 정도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믿음이야, 그거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공감 정도로 받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공감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감한 것은 참 좋지만, 그래서 시작한 것은 참 좋지만요,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처음에 그들의 공감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공감으로 시작하는 작은 움직임이라고 해도 너희 그거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내 제자가 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시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좋아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잖아요. 10년 해도 20년 해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눈꽃만큼 자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또 신앙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점으로 계속되어지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일시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을 삼고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작은 것에 공감이 되어도요, 주님은요 그것을 내치지 않으세요. 오늘 요만큼 이해했어? 오늘 요만큼 공감했어? 요만큼 수용했어? 그래,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야 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딱 들었다고 해서 그때 갑자기 팍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전생에 걸쳐서 말씀을 공감하는 자세에서 넘어서 이 완악한 자세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계속 그냥 공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감이 됐다면 이제 그 다음 예배는 조금 더 수용하려고,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몸부림이,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일어나는 만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유가 와요. 너무 놀라워요. 자유가 와요. 이것은 제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 삶으로 체득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온갖 잡다한 마음들로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걱정 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근심 가지고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막 그런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앉은 적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제 삶 가운데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괴로웠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그러니까 공감하려는 자세로 바뀌면서 그 공감을 시작점으로 해서 조금씩, 한 단계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더니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 안에 그만큼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걷어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이 단어를요, 제가 여러 버전으로 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좀 읽어보고 여러 가지 단어로 찾아봤는데, 이 NIV 버전에 보니까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 영어로 뭐냐면 hold to my teaching이에요. hold는 붙잡는다거든요. hold to my teaching.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가르침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용으로 그냥 액자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에 갇혀가지고 말씀을 배척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누가 전하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로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을 때, 홀드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번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3장으로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자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의 약속을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돼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는 만큼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말씀을 있으면 잡고 없으면 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쭉 내려와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공감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제는 진리로 끝까지 굳게 잡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늘 무거운 짐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말씀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첫 공감의 시간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의지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견고하게 굳게 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